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24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하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셨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저소소소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소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본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감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듬뿍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정 축복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말씀에 중심에 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아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님. 자녀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환난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어둠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주여.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시옵고 주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목자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정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비록 사역의 열매가 더딜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때가 이를 때 많은 구원 얻는 영혼들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이 나라와 전 세계로부터 물러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어려워진 경제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주여.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가정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인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전자리에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안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은 믿음, 소망, 사랑의 꽃 가득 피어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아, 복되고 복되어라. 우리 가정은 자손만대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푸른 초장, 맑은 샘물, 넘치는 목장. 아, 복되고 복되어라. 우리 가정은 섬김으로 존중하는 사랑의 가정.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의 가정. 성령으로 기도하는 찬양의 가정. 아, 복되고 복되어라. 우리 가정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의 가정. 2020년 5월 24일 가정주일에 청리 김동환 목사.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량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헌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비로 전도비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는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 귀한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감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원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자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하는 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여 든든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 만드는 교육하는 데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세대고 널린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돕는 데 세워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헌금이 정직하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헌금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한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광야에서도 먹여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넘쳐 주신다면 주님께서 사명 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축복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계 교회가 성령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중단되고 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예배 회복주일로 선포하고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권면합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 날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성전 예배 회복주일로 드립니다.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성령 강림 대망 새벽 기도회가 2주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 그리고 한수 집사님 부부 권사님들 목자들, 교사들, 책임있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많이 참여하셔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담당자들도 기도하는 날만 나오지 말고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공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 충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 기도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자들도 한 주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목장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들은 목장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목자, 부목자님들 기억하셔서 순종함으로 참여해 주셔서 목장을 돌봐주시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전교인 경건훈련에 동참해 주시고 이번 주 강단 곳곳이는 이성진 성도님, 김나리 집사님 가정, 이루 따님, 이루리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박춘성, 김성은 집사님, 분당제일여성병원에서 기도해 주셔서 순산 격려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산후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잘 한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인상 장로님 안과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입니다. 빠른 쾌유 회복 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끝까지 우리는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양국 집사님, 전명권 쌤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예롬미타시 미술관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술관에 속하는 이 예롬미타시 미술관은 1764년도 예카테리나 대제에 의해서 켈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52년부터 외부 공개를 시작했는데 러시아 황실 소장품과 유럽의 미술품 등 총 300만 점이 소장되고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작품당 1분씩만 감상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작품을 감상하려면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시대 대부분의 미술 작품들은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풍경화 또는 가정 안에 있는 정물과 또는 인물과 역사의 단편을 그린 그림 또는 전쟁 이야기 그리고 동식물 그림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계 3대 미술관에 소장되고 전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작품들이 명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나름대로 주제를 세우고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화가들이 중점 두는 부분은 이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품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심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림,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경외하며라고 하는 해당되는 이 예레라고 하는 히브리 낱말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낱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한계를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악행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악행과 죄악들을 빨리 거두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악행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슈레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 첫 번째 복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천국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고대 광실에 살고 모든 걸 다 얻고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영생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본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노동은, 일반적인 직업은 몇 가지 없어요. 거의 다 1차 산업이죠. 가장 큰 직업군이 바로 양치기,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목축업이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도 목자고, 그 아들 이삭도 목자고, 야곱, 이스라엘도 목자고, 그 다음 이스라엘 영도한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했지 않습니까? 양치기.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자 그러고 목동 그러니까 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양치기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20년 동안 말입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저 바단 아람 거기에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던 그 야곱이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양치기 했잖아요. 양치기. 외삼촌의 양을 치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20년 돼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외삼촌 피해가지고 거기도 도망오다시피 옵니다. 그러다 뒤쫓아오는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내가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바로 20년 동안 양치기 했던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양치기의 삶의 현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동생활, 양치기가 힘든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농사일입니다. 농부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농사는 포도원 농사입니다. 포도원. 그래서 포도원이 있고요. 그 다음 감람나무, 올리브 농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를 심지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 포도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담그죠. 그 다음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약용으로, 식용으로, 또 미용으로 쓰지요. 올리브 기름, 또 무화과나무, 그 열매, 과일 열매를 맺어 먹습니다. 그 다음 밭농사로는 뭘까요? 밀농사가 주로입니다. 밀농사. 그래서 맥주제를 지키자. 밀농사. 그 다음 채소 농사 조금 짓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사명자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 그 노동의 현장이 어딥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밭고랑을 지금 갈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 만나죠. 사명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죠. 가장 젊은 세대가 60대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 60대 이상 되니까 물론 이제 뭐 상당히 기계화가 되고 상당히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이나 논의 현장에서 노동을 해야 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은 없으니까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농사 다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지금 농사 짓지 못할 정도입니다. 농사일이 왜 젊은이들이 농사 안 짓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다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들도 야 힘든 일 하지 마라. 너희 도시 가서 쉬운 일 하라고 다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농사일이 그만큼 힘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이 뭡니까? 어업이죠.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거. 갈릴리 지방에 사는 대부분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이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중해를 또 고기잡이 합니다. 어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원양 어선뿐만 아니고 이 선원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든 노동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선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목수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이자 목수가 있고 대장장이 정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어떤 간단하면서 다 힘든 그런 직업군이죠. 그런 노동을 이때 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야 그런 힘든 노동하지 마라. 노동 안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살 거 먹을 걸 주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요. 내가 일하니 너희들도 일하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루가 돌아가는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니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또는 환자 또 그 환자들은 옆에서 돌봄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을 돌봐주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모든 동식물들을 돌봐주고 이 우주를 돌봐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70억 인구에 10억만 된다 해도 매일매일 10억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맞춤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일하지 마라. 일 안 해도 먹을 걸 주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노동의 종교, 근면의 종교, 일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요 노동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부끄럽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면 다 노동은 좀 힘들고 덜 힘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은 다 신성한 것이에요. 다 귀한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하든 노동의 가치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사실 말입니다. 굳은 서리기 하는 일이 얼마나 그 냄새 나고 그거 치우는 일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치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예. 그들은 월급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요 일주일만 안 치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 세상은 쓰레기 동산으로 가득 차고 냄새 나가지고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볍게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해야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돈만 주면은 마트에 가서 살을 사서 써먹는다, 과일을 사 먹으면 된다지만 돈만 있으면 다 된다지만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과일이 있으면 누가 양식을 농사 짓습니까? 누가 과일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누가 채소 농사 짓습니까? 돈이 있어도요 과일 없어 못 삽니다. 채소 없어 못 사요. 양식이 없어 못 사요. 돈이 다 아니에요. 양식을 얻게 됩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려야 됩니다. 올리브 열매가 일어나야 기름도 짜고 약용도 식용도 쓰고 포도주도 포도즙도 마시고 포도 이 아름다운 그 맛있는 포도도 먹을 수 있어요. 양을 잘 키워야 양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양을 통해서 젖을 먹을 수가 있고 버터를 먹을 치즈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 옛날에는 이거 옷이 전부 다 양털로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양을 키우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한 대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동을 하면은 내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수고하면은 보상을 받아야지. 그거 당연한데 뭘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해도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들 심정을 아십니까? 과수원하는 사람들 다
이제 생산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그 탱탱하게 익은 사과, 배, 이걸 이제 수확을 해 추수해가 시장을 내면은 1년 농사 이제 보람을 얻는데 갑자기 그냥 막 우박이 두두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농사, 배 농사, 사과 농사 끝이에요. 우박이 때려버리는 과일은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채소 농사 다 해도 채소 농사 잘 지어도요 병충해 마지막에 와버리고 홍수 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도 못 건져요.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농사 끝이에요. 끝입니다. 우박 태풍 바람 불어버리고 비 많이 와버리면 올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또 가까스로 주스를 다 해가 거둬들였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또 덤벼들어가지고 다 또 도적질해 가버리고 또 그러다가 또 침략을 해갖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오게 하는 일은 못합니다. 태풍과 홍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박을 멈추게 못합니다. 메뚜기 떼를 다른 데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농사를 짓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든 양떼를 돌보는 목축을 하든 적당하게 햇빛이 비춰줘야 돼요.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줘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줍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이거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지 아니하고 말씀 이어서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라고 말씀을 덧붙여 놨어요. 이 말씀을 덧붙여 놓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셔야 농사도 되고 양떼도 키우고 고기도 잡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불통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불통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불통의 장애물을 누가 치울 수 있습니까? 형통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 그분의 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목자 가족들, 저희는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쳐나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한 가정의 가장 되는 남편 또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집도 너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너 아내라는 거예요. 자식도 너 자식이라는 거예요. 식탁도 너 식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는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된다는 것은 가장입니다. 가정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렇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예,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포도를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게 되면은 포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생산지가 다르고 어떤 포도 잘못 사면 상자 그냥 위에만 몇 개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면은 시들시들한 포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포도 알이 탱탱하게 알알이 잘 맺어진 포도 송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로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강. 아내가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도 안방에 있는 거예요. 안방이 뭐예요? 안사람이나 가정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보통 바깥 일을 하니까 바깥 사람, 우리 바깥어른, 바깥 양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안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 뭐 또 21세기 와서 사회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 안하고 바깥하고 무조건 남편은 바깥에 아내는 안에 일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밖과 안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아내도 바깥 일을 할 수 있고 남편도 안에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사회가 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시대와 역사를 불문하고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아내가 건강한 아내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건강해야 여러 가지 가사일을 잘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사일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만만찮아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그 가사일 보는 거, 야 집에서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루만 바꿔서 한번 해보면 돼요. 야, 식사 이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 봐가지고 요리하고 밥 종교 반찬 만들기 준비하는 식탁 한 식탁 꾸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 또 빨래 해야 돼요. 빨래 하면 또 빨래 늘어야 돼요.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오전 휘떡 지나가요. 지나가면 또 금방 또 점심 때 돼요.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몰라. 근데 요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키워야 돼요. 애를. 이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애가 얼마나 찡찡거립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죠. 가정주부들이. 너무너무 힘드는 일이에요. 가사가.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다 사업하는 것도 엄청 큰 일이지만은 아내가 가사 일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말입니다. 묵묵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몸이 힘들고 아프고 하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빨래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건강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내가 건강해야 먹는 음식이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가족을 위한다 하지만 자기가 맛없으면요 세상 귀찮은 거예요. 먹거리가 식욕이 땡겨야, 아내가 식욕이 땡겨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아내가 식욕이 안 땡기는데 만세가 귀찮은 거예요. 밥 먹기 싫어요. 그러면은 대충 만들어 갖고 차려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한 끼 먹고 그냥 가세요. 저 바깥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이래버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내들이 건강해야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해 얼굴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웃음꽃이 피어야지 가정이 행복하지. 아내가 슬픈 얼굴 하고 있다든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아내 눈치 살피느라고 엄마 눈치 살피는 그날은 완전히 막 분위기가 살벌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 아내가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엄마가 웃어야 돼요. 그럼 그날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아내들을 격려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사랑 많이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여튼 여러분 아내한테는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괜찮아요.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엄마 잘 해줘야 돼요.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됩니다. 달라는 것만 달라 그러고 자꾸 속 썩이고 이러면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요. 엄마가 제일 힘든 게 누구대요? 자식 아닙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엄마 속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내들도 남편을 좀 도와야 돼요. 바깥에 나가지고 사업하고 직장 하면은 그야말로 누구를 만날지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매 순간순간 전쟁터입니다. 근데 가장 그 전쟁터는 군사 같은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아내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좀 못해도 잘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조금만 잘해도 당신 정말 잘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널 보고 널 만나니까 뭐 그러니 하고 아무 감동 없고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이러면요 남편들이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왔을 때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집에 와서 좀 쉴만 하면은 또 땡땡거리고 이래버리면은 어디 가야 돼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처럼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면은 아마 최고의 복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요즘 시대의 부부들에게는 정말 어렵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게 안 되니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따라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래버리면은 말씀의 실효성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저 골동품 창고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부부관계를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도요 변화무쌍합니다. 세상은 정말 예측하지 못해요.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도 여전히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영생 얻습니다. 천국 얻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경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능력만이 죽어가는 가정과 죽어가는 인생과 죽어가는 기업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부활을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냥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대로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우적거리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으리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학이 없으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눈에 못 봐요. 그런데 그 과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는 텔레비로 다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과학의 한계가 뭐예요? 그걸 보여줄 뿐이지 대책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올 수도이에요. 누가 이 풀어줘야 됩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어느 과학자가, 어느 지식인이, 어느 의사가, 어느 약학자가 이걸 만들어냅니까? 앞으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백신도 만들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21세기가 되어도 가정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다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교회도 안 됩니다. 국가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말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부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으로만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부모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예.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잘 되는 방식으로 다 키워버리면은 잠깐은 세상에서 빛을 내지 모르지만 그 다음 어떡하실랍니까? 믿음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이 끊겨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대해서 끊겨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박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석사는 정말 너무 많아요. 전문인들 아주 많아요. 이 무서운 세대에 누가 내가 가진 작은 실력, 내가 가진 작은 경험,
그것을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 돌봐주시는 근거는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만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대보다 더 넓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자녀가 더 넓은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없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 6절 말씀 주목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요, 성전이는 중심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수도지만은 신앙적으로도 수도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평생 동안 우리가 살고 우리 나라와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계속 발전하고 번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번영하고 발전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공동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치적 안정, 신앙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치적 안정과 신앙적 안정이 우리 삶의 터전을 편하게 만들고 신앙의 터전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이 끊기지 않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느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며 집에 가서 막 은혜를 남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교회 오겠어요? 우리 부모님 보면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난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축복주의를 맞이하여 신앙 명문과 비전을 가슴에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환난과 재앙이 덮쳐오더라도 태산 같은 시련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축복주를 맞이하여 우리 목자 가족들 한 가정 한 명 예외 없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59장 찬송. 서철의 복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이단의 반석 등하나 우리 집 절도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오직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절하리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리 한간에 조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으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아침 저녁에 수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성아 한산 마셔 여기가 도선합니다. 고마워라 예수만 고마워라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길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옵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가정들 진실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하셔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자손 만대까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며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에 가정 축복주의를 맞이하여 말씀 듣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격려하는 일들 위해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이쪽으로 모여 잠깐만.